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고 합니다.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은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복지나 또 보호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우를 바라볼 때 사람들의 관점도 많이 개선도 돼야 되지만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 성경에 보시면 이 1절에 맹인이 아니라 소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경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제 개정판 성경에는 맹인으로 다시 번역이 바뀌어 있는 것이죠. 소경이라는 단어가 이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비하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회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객관적인 표현이 맹인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꿔준 것입니다. 이렇게 장애우를 배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이 성경에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 사회 도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시대 관점을 바라보면 그 당시에는 장애에 대한 복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은 그 사회적으로 전혀 자립할 수도 없고 전혀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밑에 8절을 보십시오. 8절 보시면 이웃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에 그가 거리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거지다 하는 표현이죠. 그냥 아무 쓸모없는 남의 동량 가지고 그냥 얻어먹는 그런 비천한 사람으로 아무 나랑 무관심한 존재로 그냥 바라봤던 것입니다. 장애인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맹인이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어떤 교육도 받을 수도 없고요, 자립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서 직업도 없고 또 모든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 버림받아서 참으로 버려진 존재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웃들은 다 거린이고 거지로 인식되는 하찮은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1절 보시면 예수님은 그냥 거린이네 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주목해서 그 사람을 보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 겉모습만 바라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8장 58절을 보시면 어제 봤던 본문 8장 58절 보면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 전부터 영혼까지 항상 있어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바라보거나 어떤 상황을 볼 때 모든 역사에 또 모든 과정을 다 아시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맹인의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고충을 다 아시고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끄러미 맹인을 보시는 예수님께 옆에 있는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2절 보시면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게 된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사람이 그 결과를 낳은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는 전제가 이미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는 어떤 관념, 상식이 들어가 있는 건데 당시 유대인들은 인과응보라는 틀로 이 장애와 질병과 고통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신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맹인이라는 장애가 온 것은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그 결과가 온 것이지 않냐고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런 이제 어떤 율법적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근거를 삼고 누군가의 조상의 죄나 그 본인의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념으로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그 자신이 모태했을 때 알 수 없는 뭔가 죄를 짓고 해서 그 결과로 된 거 아니냐라고 두 가지 어떤 결론 내리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사건들을 볼 때 인간부의 관점으로 그런 어쩔 수 없는 어떤 결과를 낳았다는 논리로 바라본 자들은 어떤 사람들 볼 때, 사건을 볼 때 원인 분석만 매달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평가만 할 뿐입니다. 그 당사자가 당하는 고통이 어떠한지 공감하지 못합니다. 한 인격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이다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정죄와 판단의 이 관념에 갇혀버리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 볼 때 한 인간으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바라볼 때 많이 또 그러고 사건들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 안 좋은 뉴스들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손가락질만 하고 혀만 차고 그냥 하면서 이제 넘어간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제자와 같은 수준인 것이죠. 물론 지금 뉴스에 이슈가 되는 권력 남용하고 국정농단한 이 최순실과 관련된 사람들 분명 역사적 과오를 정확하게 잡고 정의가 시행되어야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건과 그 당사자를 볼 때 조금 다른 관점, 더 큰 관점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 원인만 찾고 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다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누구의 죄냐 그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입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중점을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목적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대한 관점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 심각한 또는 그 사람의 상황, 고통을 볼 때 이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한 더 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기대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 뉴스를 하고 그거니까요. 최순실 나쁜 놈 이러고 말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 본인에게는 그 당사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실까? 벌을 받아야 하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또 바라는 것이죠. 또 이 일을 통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이 정치와 사회와 어떤 모든 문화적인 부분들이 좀 더 정의로워지고 깨끗해지면 좋겠다. 그런 또 마음을 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또 정치권을 보면은 여전히 정권에 대한 또 권력에 대한 욕망 또 그 안에서 이제 음해가 있고 뭔가 난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 다음 정권을 이어받을 텐데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래도 최순실의 이러한 교훈 삼아서 다시는 무식한 권력 남용이 없어지길 좀 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본다면 하나님이 원인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품는 것이죠.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대한민국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또 어려움 당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주의 공동체 안에도 있고요. 우리 바깥에 이웃에도 있습니다. 장애나 또 어떤 문제, 경제적이나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이웃들, 지체들 바라보실 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러서 저렇게 됐을까? 왜 벌을 받을까? 원인 분석하고 거리 두는 태도를 갖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본문처럼 저분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저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나누고
할 것인가 하면서 아픔에 공감하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아무도 걷어보지 않았던 거린이었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은 주목하여 바라보셨습니다. 그 사람의 각오와 그 사람의 존재 이유를 아시고 또 기대하시며, 예수님은 비참한 이유가 뭐니? 누구의 죄냐라고 질문하는 제자의 그런 관용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기대감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고통을 겪고 문제를 부딪히고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원인 분석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그치지 않고 더 큰 관점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더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또 주변에 우리가 함께 돕고 기도를 품고 나갈 사람들, 우리의 지체들, 이웃들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또 우리가 이 땅에 선포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